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나누실 제목이 최고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영적인 상태의 기준이 24입니다. 나의 24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고백을 한 바울의 영적인 상태가 최고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저 여러분께서 이 현장을 살리고 전도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 전에 기도의 체질화가 먼저 돼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 두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현장과 전도와 헌신에 24 하는데 하나님과 나의 시간, 실제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내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시간을 놓칠 수 있겠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체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중요한 인물들이 감옥에 많이 갔어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감옥에 가도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보좌를 누리는 기도죠. 저와 여러분께서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감옥에 갔다. 감옥에 갔는데 또 하필이면 뭐 다행일 수도 있는데 독방에 갇혔다. 진짜 기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기도 말고 다른 게 안 나오겠죠. 참된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감옥에 갇힐 때는 그 자리와 그 시간이 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겠죠. 처음에는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고 뭔가 두려움이 올 수 있겠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 기도를 누리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겠죠. 우리가 있는 현장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감옥이라도 상관없는 평안과 은혜와 힘을 얻는 시간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과 현장에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드로도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그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때 베드로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밖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지만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도 감옥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진짜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나의 자리에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힘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게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을 만큼 요셉이 감옥에서 어느 정도로 누렸냐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본 그 사람들이 너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감옥의 기준은 아니지만 어떤 자리에 어떤 현장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사람을 기도의 체질화를 누릴 수밖에 없는 훈련을 하나님 시키시겠죠.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문제와 사건이 계속 오는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이 실제 세상의 것으로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누릴 때
그 현장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거죠. 내가 있는 자리에 보좌의 세계가 임하는 거예요. 보좌의 세계.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있는 곳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응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이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무언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언가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랩런트들 다락방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우리 랩런트들이 게임 중독이 돼 있다. 그런 얘기 하세요. 그래서 랩런트들에게 인간은, 영적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힘이 없으면 분명히 무언가에 중독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쭉 이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랩런트들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거나 내가 뭔가 다른 것에 잡혀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죠? 그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뭔가에 중독되어 가지고 보는데 실제 나는 어디에 잡혀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반드시 집중을 할 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집중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을 때 반드시 불신앙과 염려에 이집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불신앙이나 염려에 이집사돼요. 내 생각에 이집사되는 겁니다. 내 마음 상태에 나의 상태가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인 상태를 만드는 이 복음 집중 속에 날마다 들어가는 거죠. 세 가지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데 복음에 집중할 때 전부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 유대교 완전히 나 중심인 겁니다.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복음을 해석하죠. 우리를 위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 대부분 나 중심으로 바라보요. 그러니까 사건을 보는데 나 중심으로 해석하죠. 사건을 보는데 나 중심으로 해석해요.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데 이것도 나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심지어 언약도 나 중심으로 붙잡아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대로 가는 겁니다. 모든 게 나 중심입니다. 유대 사상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결국 그것도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죠. 사건, 상황,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나 중심으로 봐요. 나 중심으로. 심지어 언약도 나 중심으로 붙잡습니다. 말씀도 나 중심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인도를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하지만 틀린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틀린 집중. 초대교회를 우리가 얘기하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집중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는 겁니다. 우리가 틀린 집중이 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틀린 선택을 하겠죠. 틀린 선택에는 반드시 틀린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열매들이 틀린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 대부분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대부분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하나님 그 팀을 통해 세계복음 하신 거죠. 정확한 언약에 집중한 사람이 정확한 응답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응답과 언약을 잡은 사람들의 결과죠, 결과. 그래서 결국에 우리 안에 뿌리내린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맺은 열매를 보면 나의 인생을 알 수 있어요. 열매는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복음으로 가는 겁니다. 매일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해방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언제 해방되었냐 할 때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근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바칠 수양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이제 숨겨주고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 집은 구원받는 겁니다. 문설주에 피 바른 날,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 전부 다 구원받았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복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래야지 나 중심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개인화되고 복음이 각인되는 만큼 내 안에 나가 사라지고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는 그 집중 속에 들어갈 때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발견되는 겁니다. 내 안에 창세기 3장이 발견돼야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에 대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실제로 발견되겠죠.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내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더 무서운 겁니다. 내가 나 중심의 창세기 3장을 가지고 보고 듣고 해석하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나 영적인 상태가 창세기 3장에 잡혀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 내가 나를 볼 수 없는 상태. 완전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잡힌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만 계속 문제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들만 계속 잘못해.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내 말이 다 맞는 겁니다. 사역자가 여기 잡히면 진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부정적인 말하고 사람 말하고 비난만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내가 나를 알면 내 안에 창세기 3장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확인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나를 본다니까요. 내 힘으로 하고 뭔가 내 것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날마다 인정되는 겁니다. 현장에 열매가 일어나고 응답이 와도 내가 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매일 인정돼요, 매일.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말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그 고백 말고 다른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잘날 수가 없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날마다 발견하고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창세기 3장의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더 많은 사람과 현장을 살리시겠죠. 어느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에게 이 친구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하니까 좀 만나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영적인 문제라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영적인 걸 모르는 거죠. 그 인간이 영적인 존재면 영적인 상태라는 것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만 영적인 상태가 있죠. 오늘도 이제 랩런트들 다락방 하면서 영적인 문제는 개나 돼지에겐 안 온다. 인간에게만 오는 게 영적인 문제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문제 속에 잡혀서 평생을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제 후손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 대신에 수양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붉은 줄, 그리스도의 가죽옷,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절대 안 되는 나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는 거다. 이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 앞에 나를 없애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이 발견될 때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다. 미션을 발견될 때가 나의 24가 나오죠. 나의 24. 그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 24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잖아요. 25. 거기에 대한 응답의 결과가 영원한 작품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미션입니다. 이제 저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겠죠. 이제 제가 들은 얘기 중에 1년 동안 개인 양육을 한 사람이 이제 다락방인 거라고 교회를 나가서 이제 본인은 이단의 소리를 안 듣고 목회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조건이 아니라 실제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에 오래된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 답을 얻은 사람은 안 흔들리겠죠. 지하 단칸방 교회에 한 사람만 앉아 있어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그 메시지에 확신이 있으면 지하 단칸방에 한 명만 앉아 있어도 그 한 명을 다락방맨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다락방맨으로. 단칸방에 한 명만 앉아 있어도. 그 메시지에 힘이 있으려면 나부터 확신이 있어야겠죠. 나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와 현장에 대한 메시지가 나에게 먼저 확신이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힘 있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겁니다. 내가 목소리 크게 말한다고 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메시지 안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정말 그 복음으로 치유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전달돼요. 같이 우리 현장 나가서 복음 얘기할 때 보면 알잖아요. 이제. 분명히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을 만나도 전할 수 있어요. 우리 현장에서 복음 말할 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나보다 좋은 집 사는데 복음 듣겠나, 이럴 수 있잖아요. 부산에서 자살률 제일 많은 아파트가 부산 해운대 앞에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100평짜리 거실 한가운데서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창문 앞에 바닷가 다 보입니다. 그 바닷가 계속 보고 있으면 우울증 걸린다면서요. 저는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보고 있으면 허해진대요, 마음이 막. 그래가지고 막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긴대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병원장, 기업인,
건물주 그거 다 삽니다. 그 연예인도 살고 뭐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만 보고 야 멋있다만 하고 했는데 거기서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면 경인지역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저은 자가 어디 있느냐. 제가 이제 농담으로 내 차가 세계복음화 벤츠라고 얘기하거든요. 전도자 타고 다니면 그죠? 여러분 차가 세계복음화의 벤츠예요. 여러분 사는 집이 왕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그 집이 가장 축복된 집이에요. 300평짜리 집 사면 뭐합니까? 거기서 다락방 안 하는데. 내가 청와대 다니면 뭐예요? 거기서 다락방 안 하는데. 어떤 현장에 내가 있어도 그 현장에 말씀운동 일어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경인지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이 뭐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지 물어봐야 됩니다.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뭔데 그렇게 행복하냐? 비밀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시대의 서밋의 완전 최고 지도자 바로왕 요셉에게 물어본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세계복음화는 전도자로 이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복음받고 구원받고 그냥 이래저래 신앙생활하다 갈 수도 있는데 세계복음화는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통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막 살아나요. 그게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영원한 기업이 여러분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개인 미션.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문제 속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확신이 생겨야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확신이 있으시지만. 만남 미션입니다. 팀 사역의 중요한 응답들을 보는 사도행전에 좀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그 만남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나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브리스가가 아볼로를 만나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와 중요한 제자들을 만나서 팀 사역을 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했나. 뭐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 캠프가 시작돼야 됩니다. 캠프 인생 살기 전에 인생 캠프 먼저 되는 거죠. 나의 과거, 오늘, 미래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재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나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는 인생 캠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그 사람의 시간표와 그 사람의 현장에 맞게 이 분야와 이 업 속에 이 현장 속에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정체성 캠프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체성 캠프.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전부 정체성 캠프가 다 되신 분들이죠. 하나님이 한 번 사는 인생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거기에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언약이 여정이 있는 사람은 만남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깨닫는 걸 넘어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린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이 전문 사역자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뭐 치유 전문 사역자로 각 사람이 있는 현장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현장에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만남들이 막 계속 오는 거죠, 이제. 내 분야에, 내 현장 속에. 그러면서 이제 가정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모든 가정이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월요일 날 잠깐 전달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아니라 렘넌트 사역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아들을 주시고 딸을 주신 게 아니라 렘넌트를 주신 겁니다. 내 자녀라 생각하면 안 돼요. 렘넌트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렘넌트 사역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시대를 살릴 렘넌트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라면 이제 다르죠. 이 아이를 볼 때, 렘넌트를 볼 때 달라요. 말도 다르게 해야 되고. 우리가 막 말하고 잔소리해가지고 아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기도의 영적인 스승은 말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가정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는지 자녀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중요한 싸움은 우상 싸움, 종교 싸움, 교권 싸움이 아니라 렘넌트를 지키는 싸움입니다. 이 세계복음화와 중요한 복음운동의 렘넌트를 지키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모님이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고 렘넌트 사역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렘넌트들이 여기 계신 분들을 보고 아, 전도가 이런 거구나. 복음을 누리는 게 이런 거구나. 기도가 이런 거구나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산업 현장에 전문 사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발견하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큰 것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에게 많이 전달하는 것 중에 노예 요셉이 청소부에서 가정 총무까지 된 거는 그냥 듣고 지나갈 내용이 아니다. 노예로 갔잖아요. 그 시대에 노예면 완전 사람 인간 대우도 못 받는 게 노예입니다. 그 노예가 청소부에서 가정 총무까지 됐어요. 장관이 노예를 자기의 모든 집과 소유물들을 다 맡긴 거예요. 그냥 듣고 지나갈 내용이 아닌 거죠. 실제 완전 밑에서부터 완전 서밋을 간 겁니다. 근데 그 비밀이 세상이 말하는 그 방법이나 방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먼저 누렸는데 따라오는 응답에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 따라온 겁니다. 영적 서밋을 누리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최고로 누리면서 그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누리면서 그 나라에 와 있는 경제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앞으로 7년, 흉년, 7년 풍년이 올 건데 곡식을 저장해야 된다. 바로왕의 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형통한 자의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그 나라의 가장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능 서밋의 응답을 누리죠.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나은 건 왕자리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왕의 마차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문화 서밋이죠.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막 다락방에 있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빼주고 막 그러지 마세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학업하라고 여러분들이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 기간 그런 거 막 타협해주고 그러면 시험 기간이라고 빠지고 이러면은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회사 들어가면 다 빠집니다. 그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 같은 나이 위아래로 이제 막 그때 많았습니다. 20, 30명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어요. 야, 니 서밋이 됐는데 없다니까요. 의사 되고 변호사 됐는데 없습니다. 그럼 뭔 소용이에요? 교회를 살려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이 돼야지. 세상에도 영적 서밋 많은데 무슬림들은 우리보다 기도 더 많이 합니다. 그것도 영적 서밋이에요. 무슬림 영적 서밋.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영적 삶에서 키워야겠죠. 우리가 먼저 복음 가진 영적 삶에서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축복을 전달하면서 현장의 미션, 그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년에 받은 미션입니다. 그 지역과 현장에 또 다른 나라에 빈 곳, 버려진 곳, 무너진 곳 살려라. 이제 이 미션 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RT에서 들어가는 모든 현장을 다 살아나게 만들어라. 이제 이 미션 받았습니다. 그럼 저는 그 미션 가지고 24 하겠죠. 24. 무너진 교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근데 꼭 교회만이 아니라 무너진 현장 속에 한 사람이 그 현장에 들어가면서 그 현장에 살아나면 이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의 어떤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닫기 일보 직전인 교회에 렘넌트 한 명이 가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그걸 본 목사님이 야, 이 교회 네가 해라 이렇게 얘기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 나라에. 그런 현장이 많다는 거죠. 그럼 2단이고 3단이고 들어왔고 살리는데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면 당연히 하겠죠. 우리 현장 속에 진짜 빈 곳, 버려진 곳, 무너진 곳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거기에 다 살아나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현장에 빈 곳과 버려진 곳과 무너진 곳이 살아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살리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300%의) 이제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완벽한 성령인도 100%. 이 완벽한 성령인도의 100%를 두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과 미션에 24 하는 겁니다. 24. 그럼 그 모든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나의 24가 될 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겠죠. 제가 아는 이제 대학생 때 아는 형님이 취업을 하셔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이제. 돈이 이제 좀 벌리니까 좀 사고 싶은 것도 막 생겨요, 이제. 그러니까 차를 뽑고 싶은데 제네시스가 뽑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제네시스가 마음에 들어오니까 제네시스가 24 되셔가지고 도로에 제네시스만 보이는 겁니다. 난 안 보이는데 야, 저기 지나간다. 야, 저 차 예쁘다. 자기는 보여요. 왜? 24니까. 그분이 취업하신 데가 의령입니다. 그 의령이라는 그 밑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죠. 포럼에서. 진짜 그 현장에 의령을 두고 24 해봐라. 그럼 하나님 분명히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건, 현장 다 보여주실 거다. 한동안 제가 그분 이제 친한 형님이라 가지고 의령 간다니까 제가 의령 가지고 좀 기도했었고. 그러니까 뉴스에 의령 뭐 뜨면 보이고. 누구 만나니까 어디 사니까 의령 산다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본인은 제네시스밖에 안 보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취업한 지 오래됐는데 현장에 다락방 좀 열어봤나요? 한 번도 열어봐요. 과장님이 물어봐요. 교회 다닌다는데 야, 나는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험을 못 전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24가 되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내 현장 두고 24하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캠프를 어디 충주에서 하시는데 그 이제 류 목사님께 받은 미션이 거기에 지교회 세워라 미션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다음 달까지 충주에 지교회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충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가 터졌는데 바빠가지고 원래 장례 잘 못 가시는데 어디서 하냐 보니까 충주에 장례 터진 겁니다.
뉴스에 보는데 충주에 뭐 회사가 막 SK 하이닉스 이런 게 막 충주에 막 생기고, 그래 그 현장에 어떤 집사님 들어가셔가지고 다락방 문 열리고 막 이런 포럼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깎기 붙잡은 그 미션을 가지고 24 하면 하나님 계속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보일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거기에 나의 관심이 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냥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최고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내가 24 되는 게 최고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24입니다. 24. 이제 우리 한 달 뒤에 또 원단 받고 송구영신 나오고 말씀 다 주시는데, 완전 그 말씀에서 올해 내가 받을 응답을 가지고 붙잡고 24 할 때 한 해가 지났을 때 굉장한 응답들이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현장에 문들을 열어가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 3, 4, 5 되면 다 잊어버리고 이제 1강 제목 뭐였노? 이러면서 이제 24. 말씀이 24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현장에 성취되는 게 25로 오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 현장의 25. 그 형님 만약에 진짜 의령 두고 입사했으면 아마 그 굉장히 하나님 문 열어줬을 겁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가 그 현장에 막 성취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완벽한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응답에, 우리 삶 속의 증거로 영원한 응답으로 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24 해야 될 미션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벗어나는 그 복음 집중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미션과 그 현장에 대한 24를 누릴 때 300%가 따라오는 거죠. 완벽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따라오는 응답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25 영혼의 하나님의 그 응답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최고의 영적인 상태의 24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